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함께 나누신 그 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과 같은 밤입니다. 주님은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것은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당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고, 또 그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을 새롭게 성만찬으로 제정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구원이 있음을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성만찬의 제정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말씀인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성만찬을 나눈 주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어디로 가죠?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를 뜻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산에 올리브가 참 많이 있어서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은 다윗 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찾던 산이기도 했어요. 이 감람산 안에 이 야트막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포도원에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어서 그곳에서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처럼, 이 감람산의 중턱에 이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에다가 이 올리브유를 짜는 틀을 만들어서 올리브유를 생산하던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미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미라는 말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등을 기리고 찬송함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것을 찬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또 분위기 싸해지는 소리를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좋은 분위기의 만찬 자리에 그 좋은 분위기를 쎄하게 만드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성만찬을 나누고 이제 그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은 분위기 깨는데 선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을 때 두려움과 근심으로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던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첫 번째 물음과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29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31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같이 대답합니다. 아마도 만찬 자리에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들의 결심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좋은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같은 절에 있는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흩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걸 몰랐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실 것을 모르셨어요? 아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나랑 잘 맞고 나랑 친하고 나를 참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 없는 데서는 맨날 내 욕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그 사실을 알고 만났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면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꾸밀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 사람과 같은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교회에서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이고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척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겠지만 우리가 척하는 걸 주님은 다 아심에도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줄 때가 많죠. 이해하고 용납해 줍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해요? 어리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그러면 그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중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미숙하고 아닌 것처럼 보여도 크면 다르겠지 하는 기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 컸는데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겠어요? 안 참죠. 그럴 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인격이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떡잎을 보면 그 잎이 어떤 나무가 될지를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여도 장차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이해와 관용 없이는 우리는 신앙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고 우리가 삐뚤어져도 주님께서 바로 쳐내버리신다면 우리 중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하나라도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 단 1%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알 수 없는 섭리로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신 것이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는 말은 내가 자랑하거나 의시되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단 1%의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두 번째는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행간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당신을 버리실 것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각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연약하고 미련한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시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게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죠.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 사람 야고보와 바울은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자기 형을 구세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생인 야고보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만이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삶의 극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내가 교회 다녀봐야지 하고 자기의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러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신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닭이 2번 울기 전에요. 그렇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만이 이 갈릴리에서의 주님과 제자들의 재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물가로 고기를 끌어올리니까 이미 조반을 준비해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자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자신의 결심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29절에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여기서 이 31절에 힘있게 말하되 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결심과 그 말의 확신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확언과 결심은 고난 앞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적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인 엘리야도 왕비였던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무기력하게 도망갑니다. 얼마나 그 말이 무서웠던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남쪽 끝까지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고 간청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 선지자로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배신만큼은 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그것도 겨우 어린 계집종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는 말에 마가복음 14장 68절에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주님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70절에서는 또 부인하더라 라고 부인하고 71절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실수죠. 2번까지도 실수입니다. 그러나 3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의 변화를 보십시오. 나는 네 말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처음에는 외면하지만 2번째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해요. 베드로의 결심과 확신은 그가 강하게 말했던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번 묻지 않고 3번 물으세요.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그 강한 결심과 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베드로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십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세 번의 물음에 점점 더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가 나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에 나 같은 사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갈릴리에서의 재회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자들까지 모두 십자가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은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서로 죽지 않고 제자들이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섰다라는 자만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너무나 인간적이고 경거망동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도 누가 우리 중에 더 높은 자냐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십자가 곁을 지켰다면 그들이 서로 어떤 악유다툼을 벌이게 되었을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소의 어깨에 메어진 멍에는 소를 제어해서 주인의 뜻대로 밭을 갈게 만듭니다.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도 제멋대로 가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 말이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미친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거나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림으로써 훗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솟아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내가 주님을 버렸지 하는 그 기억을 가지는 가시를 그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이 가시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자신의 약함을 생각나게 하므로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 높은 자인지를 놓고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 몸과 같이 하나 되어 감당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바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나의 의, 자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의만이 살아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나를 내세우고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솟아나오는 자의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